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로 정하여서 어버이날로 지켰고, 오늘은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많이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어도 우리 자녀만은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자신보다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 왕은 이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북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피난 갈 때에 백성들은 피난 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북쪽으로 피난을 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반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 왕이 직접 나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무리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여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때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의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 위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군사들은 다윗 왕의 명령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요압 장군이 와서 창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 왕에게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 전령으로 와서 다윗 왕에게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이 승전 소식을 전할 때에 다윗 왕은 그 승전 소식보다 이같이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 왕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버이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보다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킨 자녀라도 자신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다윗 왕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출정하는 그 군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라,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라, 이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킨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어떤 아들이 늙으시는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서 나뭇가지를 계속 꺾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늙으신 어머니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을 표시해 놓으려고 그런다. 네가 나를 이 험한 산속에 넣고 가다가 네가 길을 잃고 헤매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자신은 굶어도 자녀들이 먹는 것만 보아도 좋아 보이고, 자신은 버려져도 자식은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개 취급 당하는 것 그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 사실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잘잘못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녀 자체만 보고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하면 잘하니까 사랑하고, 또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 보고서 가슴 아파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이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자신보다 자녀의 평안을 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평안한가? 자기 아들의 다친 곳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금 굿수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 승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다윗의 관심은 그 승정보보다 압살롬의 안부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아무 탈 없기를 바라는 이 부모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창기가 각자 자기 아기를 데리고 한 방에서 자다가 한 여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자기 아기를 죽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자 이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요즘 같았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증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후에 신하에게 칼로 아기를 나누어서 반씩 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청하건대 내 주여 이 살아있는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 이 여인이 진짜 친엄마라고 판결하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성애를 이해한 현명한 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보다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올 때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기쁘게 맞아들이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란 낭비해 버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재산도 낭비해 버렸고, 시간도 낭비해 버렸고, 그 인생도 낭비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목숨만 붙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 자식이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나라에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났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참사로 인해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5명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10월 30일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압사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15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0대에서 30대까지가 147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유가족 중에서 자살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의 당사자인 이 유가족의 자살 충동률은 55%로 일반 사람보다 무려 1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족을 잃은 그 상태에서 나의 건강, 나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바닷속에 잠겨 있는 아들, 딸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서 죽은 아들, 딸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어도 괜찮고, 새로 사준 그 신발이 없어져도 괜찮고, 최신 핸드폰 잃어버렸어도 괜찮으니 목숨만 붙어서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 죽은 몸이라도 찾아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이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부모님에게 전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한 달에 3번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거는 그 전화가 이 보양식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자녀로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건강하였어, 우리가 평안하였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보다 이 자식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 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의 그 사랑은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도 그렇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아들 압살롬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신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바닷속에 잠겨버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또한 이태원 압사 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대신 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고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 압사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 자녀가 다시 살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내 자녀가 살아올 수 있다면 내가 바닷가에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압사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의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 나보다 자녀의 평안을 더 원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자신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